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지금 여러분 나누신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 모두 고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맞이해서 또 계시록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그 속에 생명과 보화가 있음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과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또 새 은혜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8장 12절 이하 말씀 아마 9장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7번째 인을 떼고 연이어서 불리어진 그 나팔,
그러면서 이 나팔에 대한 재앙을 나누었는데요. 그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재앙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셋째 천사의 나팔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쉬었으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 쓴 쑥 뭐 이런 말 하면서 물이 쓰게 돼서 사람들이 이제 못 먹고 많이 죽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 물을 먹고 많이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네 번째 천사 이후에 이제 재앙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 오시면서 제목 보시고 제가 이제 그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PPT에 쓰는데 무슨 제목을 써야 될지 낮에부터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제목 썼는데 무저갱을 연다. 이렇게 제목 보시고서 또 이렇게 한숨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말씀들이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느끼지만 복은 복인 것 같아요. 계시록이 참 쓰기는 하지만 쓴 약이 몸에도 좋다고 좋은 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말씀 잘 받아들이시면 그 안에서 복을 발견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8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이제 네 번째 천사, 이 천사의 나팔이 불려지고요. 성경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재앙인 거죠? 어둠의 재앙인 거죠. 어둡다라는 거죠. 어둡다라는 거.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렇게 한치도 앞이 안 보이면 공포심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 있다 보면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불을 갑자기 이렇게 환한 데서 불이 딱 꺼지면 그 순간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한참 지나면 이제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두려움과 공포고 또 재앙이 될 수도 있죠. 물론 뭐 햇볕을 못 보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요. 어쨌든 이런 재앙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이제 보시면 저도 이제 계시록 설교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지만 반복되는 얘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얘기를 또 하네, 저 얘기 또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계속 곱씹고 그래서 소화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영화나 이런 거는 여러 차례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거기서도 또 이렇게 몰랐던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사실은 통독을 하고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몇 독을 했다, 뭐 10독을 했다, 50독을 했다. 물론 말씀 읽는 건 중요하지만 말씀을 차근차근 씹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음식도 빨리 먹지 말라고 하죠. 음식 빨리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천천히 씹어 먹어서 그게 소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어둠의 재앙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상이 계속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앞서 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네. 계시록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화나 또 말씀들을 비슷한 예를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13절로 한번 가보면 딱 2장 전이네요.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계시록 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렇죠. 여기서도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죠? 해만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표현들을 제가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달은 피같이 된다.
그리고 별은 또 땅에 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6장에서 해가 검어졌다고 말하는데 또 다시 8장에 와서 해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앞서서 얘기 나왔는데 왜 또 나오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 이 사건들을 단순한 어떤 시간적인 흐름으로 그 순서의 나열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적으로만 이해하면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용들이. 앞서 얘기했는데 왜 이 뒤에 또 나오고 이게 왜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미 6장에서 해가 검하게 변했고 다른 피가 됐습니다. 별은 땅에 떨어졌고, 소위 뭐죠? 전체 우주 전체가 다 진동을 하고 흔들리고 그 역할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재앙이요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사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뭐 해오지만은 원래 여러분 뭐 창세기가 쓰여지고 뭐 출애굽기가 쓰여지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계속 쓰여지잖아요. 근데 창세기가 쓰여졌는데 뭐가 모자라서 출애굽기가 쓰여지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가고, 이런 게 뭐가 여기가 모자라서 그걸 보완해 주려고 다음 책이 나오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책에 이미 다 복음과 진리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그만큼 이제 사람이 못 알아듣고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말하는 것도 있고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여러분 밥 먹을 때 매일, 요새 제가 김치찌개를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끓였는데 김치찌개를 이제 그날 이제 제 아내가 일을 이제 사모님이 늦게까지 이제 하고 좀 늦을 것 같아서 저녁으로 이제 먹으려고 김치를 이렇게 막 잘라갖고, 근데 너무 많이 잘라버린 거예요, 김치를. 그래서 물을 붓는데 진짜 한 바가지가 된 거예요, 김치찌개. 그래서 오늘도 나오기, 또 저녁 때도 또 김치찌개에다 밥 비벼 먹고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 언제 다 먹을까 그랬는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똑같이 밥하고 김치랑 김하고 콩 이렇게 먹진 않잖아요. 뭐 하나라도 이렇게 좀 바꿔서 먹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래봤자 영양소는 다 비슷한 거잖아요.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 뭐 다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들한테 맨날 똑같이 주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먹지 않고. 그런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이제 배려이기도 하고, 또 뭐 창조자의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요. 한 가지 모습만 고집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건데, 이 지금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흑암의 재앙이 사실은 이미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에 또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 7 나팔 불려지면서 7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들의 대부분이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그 책을 아주 여러분들이 깊이 곱씹고 묵상하면 그 속에도 사실은 이미 계시록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흑암의 재앙이라고 하고 3일 동안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읽는 동안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런 의미들도 좀 떠올리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고 세상에는 어둠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도 이미 일어났던 재앙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이제 내용들이 또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창세기 37장을 가보면 요셉 이야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 9절에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꿈을 꾸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요셉한테 절을 해요. 요셉이 꿈속에서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하죠? 당황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자기한테 세상 그 만물 우주가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37장 10절에서 11절인데,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왜 요셉이 아버지 야곱한테 이런 꿈을 얘기했는데 야곱이 그걸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불쾌해하고,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야곱이 우려했던 것처럼요, 요셉이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다. 겉으로는 되게 겸손하고 뭔가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은 그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꿈이라는 게 무의식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니까 그 무의식 중에서 꿈에서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요셉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모형하고 있죠?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에서 자신에게 절을 했던 해와 달과 별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는 인물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해와 달과 별이 요셉한테 절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상징적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자, 이 땅의 해와 달과 별도 어떻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 역시도 찬양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꿈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4장 19절에 보시면,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네,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사실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앞서서 이제 물에 대한 재앙에서도 그런 것처럼요, 이전에 나눴던요, 해와 달과 별을 그 우상으로 섬기면서 의존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치 이제 물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할 때 그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쓴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이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마실 수 없어, 이렇게 인정하고 먹으면 괜찮은데 그 물 자체를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물 자체가 우상이 되고 이 물 자체가 능력이 되고 신봉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그걸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쓴물로 만들어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애굽의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그냥 피로 바꿔 버리잖아요. 물이 피가 돼 버리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냥 못 쓰게 만들어 버리고 못 마시게 해 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해와 달과 별도 그 눈에 보이는 해, 달, 별을 그냥 신봉해버리고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해버리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건강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자부하고 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일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면은 뭐 누구한테 내가 아쉬울 거 없고 뭐 내가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강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그 건강을 아무리 자부하던 사람도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내가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지나치게 의존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의존하고 믿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하고 이렇게 금이 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하고 좋아서, 근데 좋은 건 좋은데 그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지나치게 그 사람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람,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나
목회자에 대한 믿음이 큰 건 좋은데 하나님보다 그 목회자를 더 너무 의존하면 그것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그 손을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앙에서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나 사람이나 이런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갈라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도. 왜? 하나님은 사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많은 신뢰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 또 저를 많이 따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몫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좀 뭔가 유도는 할 수 있어요. 설득은 할 수 있어요. 이 길이 맞고 이 길을 걸어 가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짧지만 그렇다고 또 마냥 짧지 않은 제 나름대로 20년 넘는 어떤 그 사역을 해오면서 느낀 거는 결국 본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자기 십자가는 자기 몫인 거예요. 근데 너무 어떤 상대방을 또 사람을 너무 의존하기 시작하다 보면 자기 신앙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타성에 의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거기에도 손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독대이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독대와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것들을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자부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제가 마치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안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지만 저도 또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한 어렸을 때 20대 30대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은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과 자기 몫인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믿지도 마시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2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 빛을 못 내게 하고 태양은 빛을 못 내게 하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게 하고 별은 떨어지게 하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뭐냐면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이라고 생각했던 이게 마치 진리고 맞고 옳고 확실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폭로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라는 게 다니엘서인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이제 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에스겔서인가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반대로 이 대풍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 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었다는 걸 폭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라는 돌 그쵸? 뜨인 돌이라고 하죠. 다니엘서에서는 그 뜨인 돌이 예수님이 딱 세상에 오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다 거짓된 신앙이 됐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해, 달, 별처럼 아주 철석같이 신뢰하고 믿었던 그 말씀과 가르침들이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게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대풍에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9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이런 표현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 달, 별을 어둡게 하고 빛을 내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다 내가 폭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현대어가 좀 와닿죠.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날이 온다. 주께서 불타는 진노와 분노를 거칠게 터뜨리며 어느 누구의 호소도 들어주시지 않는 무서운 날이 온다. 그날에는 주께서 온 세상을 황폐시키고 모든 악인들을 세상에서 쓸어버리실 것이다. 하늘의 별들도 더 이상 반짝이지 않고 별자리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해는 떠오르자마자 곧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으니 내가 모든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겠다. 모든 사람에게 범죄한 그대로 형벌을 내리겠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악인들의 교만한 마음도 내가 꺾고 폭력으로 통치하는 이들의 드높은 세력도 내가 낮추어 놓겠다. 내가 지상에서 인간을 쓸어버리면 살아남은 사람이 순금보다 더 귀하고 오빌의 금보다 더 희귀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해, 달, 별. 여러분 재앙이 와서 세상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빨개지고 별이 떨어졌대. 이제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르침과 믿었던 진실들, 진리들이 거짓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폭력으로 통치하는 이들의 드높은 세력도 내가 낮추어 놓겠다. 그러니까 이 해, 달, 별, 세상에서 추앙받는 우리가 소위 스타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별이라고 실제로 별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추앙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짓임을 폭로해 버리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악인과 교만한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해, 달, 별을 어둡게 하시고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은 이사야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순금보다 희소하게, 즉 비싸고 가치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현재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에게도 계속 심판과 재앙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이제 계시록 12장 말씀을 보고 오늘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12장에 보면은 용, 뱀 이런 게 나와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이 여자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를 막 괴롭히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용이 어떻게 괴롭히냐면 해산하는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제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또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해 드렸으니까 나중에 또 들으실 때 기억이 나시겠죠. 자, 그러면 끝까지 괴롭히려고 해요, 여자. 근데 여자를 이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성도들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낳는 성도들을 낳는 이 교회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 전쟁에서 있어서 사단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양보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무력화시켜서 그들이 도망가고 그들이 피할 수는 있어도 사단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힘들지, 야 내가 너 너무 많이 괴롭혔지, 내가 오늘은 참을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내내 흐르고 있는데 12장 가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용들, 뱀들, 사단이 달라붙어서 계속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프로레슬링 좋아하는데 물론 쇼이기도 하지만은 레슬링이 어떻게 끝나냐면 상대방을 제 앞에서 이제 눕힌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렇게 덮죠. 그래서 그 심판이 1, 2, 3 해서 못 일어나면 그때 이제 경기가 끝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이 붙으면은 금방 이제 힘이 이제 빠지잖아요. 약한 사람이. 그러면은
딱 때리고 이제 몇 번 때리고서 쓰러지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뭐 덮지도 않아요. 그냥 발로 이렇게 발을 올려놔요 몸에다. 그러면 심판이 원, 투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발을 띄어요. 띄고 다시 이렇게 해서 더 때려요. 그리고 가서 또 원, 투 하면 다시 이렇게 해요. 절대 봐주는 게 없어요. 봐주는 줄 알았죠. 빨리 끝내는 게 그 사람은 좋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어차피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빨리 나를 덮어서 원, 투, 쓰리 해서 날 집에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원, 투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더 때리고 또 이렇게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녹초가 될 때 이제 그때 이제 끝내는 거죠. 사단을 호락호락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게 신신당부처럼 말하고 있는 게 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계속 언급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뭐죠? 바로 있잖아요. 애굽 왕 바로는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심지어 어디까지요?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홍해의 한복판까지 쫓아오는 게 바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어를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은 거기 핍박하다, 용이 여자를 핍박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핍박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추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추격하다라는 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초조하죠. 맨날 쫓기는 것 같죠.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뒤돌아보면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계속 닥달하고 뭔가 여러분을 쫓기게 하고 추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세력들이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근거도 없이 계속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이게 용, 예뱀,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고 이제 그 원어에서 그런 박해를 추적으로도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사탄 이런 이야기들 잘 안 하잖아요. 욥 얘기 많이 하면서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얘기는요, 이제 고차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영적 전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합니까? 사탄한테. 몸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종도 잃고 다 잃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아내도 잃고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동안은 그 사탄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건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허락한 뜻과 이유를 발견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 얘기를 드렸던 건데 맨날 영적 전쟁 기도만 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죠. 뭐 우스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표현 썼는데 그 집에 가끔 개미가 어쩌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벌레들이 꼬일 때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애가 이제 제 딸이 뭐 아기 때 이렇게 씹다가 뭐 이렇게 입에 튀거나 벌은 뭐 사탕 쪼가리나 그런 젤리 쪼가리가 어디 있으면은 거기가 이제 녹으면서 거기 개미들이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개미들 나올 때마다 그거 죽여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탕을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을 잘못 이해하면 사단하고 싸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좀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영적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굴복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싸움만 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오죠, 당연히. 그 사탕이 거기 있는 한 개미는 매일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거 매일 개미하고 싸우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탕을 치워버리고 원인을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갖고 그거를 해결하라는데 사실 제가 너무 그런 걸 너무 고상하게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계시록을 제가 준비하면서 느끼지만 사실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제가 한 이렇게 설교해오고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순간도 사단이 저를 이렇게 마음 편하게 뒀던 적은 없습니다. 계속 내면의 싸움과 그 기도와 어떤 말씀과의 그런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이유도 뭐냐면 말씀밖에는 그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면 말씀밖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저도 말씀에 푹 빠져서 사는 이유가, 모르는 사람들은 아휴, 현실을 좀 알아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경제도 알고 뭐 그래야지 맨날 말씀해서 될 문제냐고 하지만,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은 그냥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이 등불이라며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지, 사실 그런 걸 제가 모르고 의미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시록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절대 봐주는 게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렇게 거두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스톱 시켜주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손을 떼면요 우리는 그냥 100%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에서도 그 여자를 뱀이, 용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아들을 낳고 여자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피신하게 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손을 안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보면서 이 시험과 시련과 이 영적 전쟁을 자각하고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키로서 말씀을 강조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붕 뜨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뭐 사탄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근데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굴복시켜져서 내 마음속에 이제 진리로 자리 잡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그게 창이 되고 방패가 되고 내가 그게 투구가 되고 허리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어떤 뭐라 그러죠?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나 또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 사단에게 절대 뭐라 그러죠? 그 호의를, 그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레슬링의 비유처럼 나를 쉬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더 때려갖고 더 눕혀갖고 더 우리를 망가뜨릴 수는 있어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에게 심판, 재앙 이런 건요 뭐죠? 연단과 구원의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고 공격받고 상하게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때 한 번에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어떻죠? 재앙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건 마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순차적으로 임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바로를 한 번에 무찌를 수 없어서가 아니라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흑암과 관련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무슨 말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빛이 없다라는 걸 십자가 사건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 우리 이 차단기 있잖아요. 전기 차단기 뭐라 그러죠? 저 두꺼비집 그거 내리면 여기 다 꺼지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불이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빛이 아니면 세상은 그냥 어둠이 맞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예수가 빛이라고 하고 예수가 구원과 진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나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있고 다른 것들에 더 의존하고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도 그걸 뼈저리게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향한 심판의 사건이고 동시에 유일한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면 다 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그걸 생명이라고 한다고 하는 게 그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그들을 빛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 나머지는 깜깜한 흑암을 걷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날 그 어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가 어둠인지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성도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부름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광야가 뭐 하는 데죠? 고난받고 시험받고 테스트 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사실은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 광야는 하나님과 독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도 나눴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나눴지만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종으로, 그리고 나서 누명을 쓰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는 것처럼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어요. 그랬는데 성경이 떡하니 뭐라고 씁니까? 요셉을 형통하다고 쓴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왜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하나님이 요셉과 독대할 수 있는, 요셉을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요즘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외로움의 그런 좀 시간들을 뭐 걸어오지 않았나,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항상 뭐 말씀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깊이 만나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어떻게 보면은 방어해 주시고 울타리를 쳐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게끔 하시는 시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와서 이제 더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광야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그게 광야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라고 허락하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야에서라는 노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특송하셨는데 그 가사도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계속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8장 13절에서 9장 1절. 어쨌든 8장 9장 써놨으니까 9장 1절이라도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장 13절과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넷째 천사의 나팔과 더불어서 나타난 이 어둠의 재앙으로 인해서 해와 달과 빛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낮의 3분의 1은 빛을 잃고 밤도 그랬습니다. 자, 세상이 어둠에 점점 삼킨 바 되는 그때 8장 13절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등장시키고요. 이 독수리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 하냐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제가 읽으면서도 예전에 참 무시무시한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새 천사들이 부려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된 재앙과 심판의 시간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땅에 사는 자들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 성경에서 독수리는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상징이나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수행하는 존재로 묘사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수리의 외침은 이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떨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다름 아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어나는 재앙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땅에 속한 자들. 여러분과 제가 다 땅에 살고 있지 그럼 뭐 하늘에 살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미래에. 근데 우리는 이제 현재적 의미로 보는 거잖아요. 즉 땅에 속한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런 말하죠. 골로새서인가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났으면 어디 걸 찾으라고요? 위에 걸 찾으라 그러죠. 이제 거듭났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늘의 존재가 됐으니까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에 걸 찾으라고 하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그러면서 뭐라 해요? 사탄아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에 속한 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 하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들을 땅에 속한 자라고 하고, 물론 성도들 역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땅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게 될 심판과 재앙은 다름 아닌 땅에 속한 자, 엄밀히 말하면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할 때 이 위로 났다, 다시 태어났다, 소위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이라는 그 확신과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너는 택한 족속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아닌 그 아직과 임이라고도 뭐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도의 그 실존과 연결지어서 말한다면 성경은 단순히 땅을 밟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그 거듭난 자들이 아닌 오로지 땅의 권세와 통치를 의지하는,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고서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 동일하게 그들에게 임할 재앙과 경고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나오게 될 그 계시록 9장에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9장 1절에서 4절 정도 읽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세히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의 문을 엽니다. 무저갱이 뭐죠? 지옥입니다. 지옥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권세를 받아서 이제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는데, 고통을 주는데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인치셨다는 게 뭐였죠? 우리 이미 나눴죠. 뭐였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 즉 거듭난 자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역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성령,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못한, 새 생명이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이 무저갱의 문이 열립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봅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또 나누게 될 말씀을 또 잠깐 나누었지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복판에 늘 놓여 있는데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것들을 무디고 별 의미 없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의 세력들은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가 하려는 일을 막고 있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자포자기하고 절망과 또 실패와 그리고 모든 것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우리를
치닫게 하려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절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아울러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짧게 나눔 시간 갖고 잠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좀 나눔을 가져주실까요?